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구원의 감격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일주일도 주와 동행하며 참된 기쁨, 행복 가득한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만 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김순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소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골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줄 아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자나깨나 기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자 또 모였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자가 너무 많이 비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을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소수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밤낮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빈자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워주신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이 육간에 피놓지 말려 주시고 날마다 이 산골 오지에 오셔서
아버지 주야로 저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모든 역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비는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하여서 그런 줄 믿습니다. 이 골짝골짝 골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이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중리교회 모든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도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172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의 친구 되시는 성령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7번째 내용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낮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꿈과 환상이 존중받는 교회, 예언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중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은 역동적이고 강한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도 남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진 분이시지요. 아버지처럼 강하고 힘센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어머니처럼 섬세하고 다정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힘센 어머니들도 계십니다만은 어머니 특유의 섬세함, 어머니 특유의 다정함이 있는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그대로 재현이 되고 그 옛날의 사건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나타나셔서 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순간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데뷔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지원하던 분께서 이제 전면에 나타나셔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는 사역에 전면에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자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직접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면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믿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초대교회에 교회에 큰 박해가 생깁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해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약간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야고보에 이어서 다른 사도를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했으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빨리 숨어야 하잖아요. 해외 도피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리죠. 사도들이 든든히 뒤에 서서 필요한 지원들을 해줘야 교회들이 살아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신을 잡아가라는 듯 여전히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처벌받는다. 무슨 처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습관에 따라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다고 거룩한 습관 바꾸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베드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평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말씀이죠.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평안을 넣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의 순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전도활동하던 옆에 사람이 순교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냐고요. 이 베드로는 인간의 성령으로 지금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그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평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 없이, 겁나는 마음 없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평강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가 전도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4인조 병사 4개조로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집니다. 4,4,16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경비하고 있고 삼엄히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하루 전날 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두 병사 틈에 쇠사슬로 묶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른 번역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베드로는 아기처럼 잘 잤다. 다음 날이 공개 처형 날인데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두 병사 군인들 옆에 그렇게 쇠사슬이 묶인 채로 잠자고 있는데 아기처럼 잘 잤대요, 여러분. 문에는 경비병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기처럼 잘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베드로 곁에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둘러라. 베드로의 팔목에서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라. 내 겉옷을 들고 여기서 나가자. 베드로는 따라가면서도 그가 정말 천사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경비병을 지나고 둘째 경비병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앞에서 문이 저절로 찰칵 열렸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아기처럼 잘 잤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개 처형 날인데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옥에서 군인들 사이에 쇠고랑 차고 숙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공개 처형 하루 전날인데도 깊이 잠든 것이죠. 마음에 평안 없으면 잠 못 잡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 넣어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숙면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넣어주시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잘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믿음의 용기,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선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근심, 어떤 위험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속에 잠 깊이 들 수 있는 축복,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는 동안에
교회는 그를 위해 더욱 맹렬히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극적인 구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맹렬히 기도했어요. 맹렬히 완전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나가서 구명활동한 게 아니에요. 전단지 나눠주면서 베드로 구해주세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부터 해요? 모여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교회가 깨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어요.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실수로 철문을 열어놓았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권능으로 경비병들이 늑든 봉사가 되었고 철문도 저절로 철컥 열렸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처럼 구출되었습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일하면 이런 일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떨떨했지만 그의 구출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먼 곳에 계시는 분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이루어집니다. TV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기도 제목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대로 됩니다. 전쟁 소식, 재난 소식, 정치적 분쟁, 나라의 어려움, 청년 실업, 자영업자들의 고통, 각종 사건 사고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후의 뉴스들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대처 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 가슴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때로는 방언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응답받게 해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힘이 있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 움직임도 없고 그냥 웅크려서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나가서 베드로 구명운동이나 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성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성과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직접 감옥에 가셔서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끊고 군인들을 지나 쇠문을 열고 거리까지 안내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기도하는 동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는데 어린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저기 성주경찰서에 붙잡혀 간 거예요. 그 감옥에 지금 갇혔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거기 갇혀 있는 게 분명해요. 5분 전에 전화했더니 거기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세은이가 밖에 나갔다고 오더니 아빠 왔다고. 그런데 장로님도 안 믿어요. 권사님도 안 믿어요. 집사님도 안 믿어요. 야, 네가 정신이 좀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모두 흥분했다라고 했습니다. 옥에서 나온 이야기를 베드로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모두들 은혜를 나눕니다. 이곳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해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세요? 격려가 필요하세요? 사람이 주는 위로 격려는 그때뿐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면 며칠 몇 날 며칠 몇 달이 가도 사체함이 없는 그런 위로와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는 마음의 평안 주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외우실 때 막 외우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우시는 분, 또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위로 격려하시는 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한 마음 주셔서 오늘 저녁, 오늘 밤에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잠 자게 하시고 지금까지 잠들지 못해 고민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격려받아서 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7장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산도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오후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성경 봉독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개인에게나 또 우리 예배에나 큰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54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혜 풍성히 내리셔서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